사무엘 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하게 있습니다. 무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앞뒤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에서 함께 먹는 축복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길어졌어 갑자기. 네. 하나님의 은혜의 상에서 함께 먹는 축복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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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인사가 길네요. 그죠?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네, 그러면 돼요. 네. 오늘 다윗과 무이보셋이 함께 은혜의 상에 머물렀잖아요. 오늘도 기도의 밤이 그렇게 하나님과 맞상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상 안에서 먹는 그런 교제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이보셋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이보셋 잘 아십니까? 그 할아버지가 사울이고 아버지가 요나단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이보셋은 그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가 동시에 죽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운의 사람입니다. 그때가 나이 5살 때였고요. 도망하다가 유모가 데리고 도망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발이 불구가 됐습니다. 두 발을 절게 되었던 사람이죠. 그 후에 왕손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이제 두려움의 조건이 되었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 로드발의 마길의 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길의 집에서 은둔 생활을 보냅니다. 이 마길의 집은요, 로드발이라는 곳은요, 므낫세 지파 영역의 오지입니다. 그래서 로드발이라는 뜻이 목초지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완전 사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총구석, 완전 어떤 척박한 땅에 숨어 지내는, 숨기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로드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꿈이 없어요. 꿈이 깨졌습니다.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기반이 완전히 상산조각났어요. 생업을 다 잃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 무너지면 무언가에 집중하거든요. 도박에 집중하든지 뭔가 잊기 위해 술에 집중하든지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비보셋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처음부터 못 살거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근데 한참 잘 나가다가 뚝 떨어진 사람들은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풀죠. 다윗이 국왕으로 안정이 되자 사울의 후손이 살아있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을 발견해서 궁중으로 불러들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받을 자격 없는 사람, 한 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또 그것을 되갚을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주를 주셔요. 은혜의 첫 번째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안심시키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걸 안심시킵니다. 무서워 말라. 더 이상 미래에 대해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선대에 가졌던 땅들을 다 하나씩 돌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왕자 대접까지 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는 무비보셋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겸손합니다. 무비보셋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은 다시 반등, 성장을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린 죽습니다. 겨자씨에 실린 글입니다. CCM 가수였던 소진영 씨 이야기 간증을 읽었어요. 요즘 핫한 사역자 중에 하나인데 그녀가 25세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진단 받았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었다고 하는데 투병 기간에 4가지 은혜를 입었대요. 백혈병 진단 직후에 신약이 바로 나왔답니다.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고가였어요. 못 샀어요. 근데 즉시 보험이 적용됐대요. 이후에 찬양팀 마커스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났는데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젊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문제는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일단 약을 먹었습니다. 이후에 아이를 갖기로 하고 1년 동안 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으려는데 임신이 됐습니다. 의사가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만약 약을 끊자마자 곧 임신이 되었으면 아기는 기형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임신 안 된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크고 작은 고난이 많았지만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헤쳐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찬양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타이밍에 맞춰 그때그때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올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이 한 해를 우리가 버티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은혜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은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개 같은 나. 좀 표현이 격하죠. 죽은 개 같은 나. 8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NIV 성경에는 이 표현을 나 같은 죽은 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이 이런 비슷한 느낌의 표현이 신약의 성경에 나오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막 부르짖어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딸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간청하지만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반전이 일어나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고 고쳐주십니다. 오늘 그 표현이 이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개 같은 나. 개 같은 나. 같은 표현입니다. 자신은 죽은 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최대한 낮춥니다. 자존심을 최대한 낮춥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이 영광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삽니다. 겸손해야 이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이 복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버려요. 그냥 가난이 복이다 그래요. 가난 이꼬로 복, 가난이 옳은 거예요. 가난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디도 가야 돼요? 천국도 가야 됩니다. 복잡해요. 천국도 가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약간 모순적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쇼킹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못 간다는 말이거든요. 왜 못 가느냐?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근데 실감을 하지는 못해요. 저도 실감 잘 못해요. 예수님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니까.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예,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천국 가라고 하면 가고 싶은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천국 가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왜 그러냐?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같이요 3층까지 갔다 오면은요 물어보면 단박에 대답할 거예요. 나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체험하면 이 땅에 남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처럼 천국을 실감하지 못하게 하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 땅의 가치가 1이고 천국의 가치가 수천억이라고 해봅시다. 수천억. 이게 진짜 진실 아닙니까? 진짜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건 놔두고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최고의 복인 거예요. 부자는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요 많은 경우 교만해집니다. 사람 깔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부자는 몸을 편하게 하지만 부자여서 유혹이 많고요. 부자여서 시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가 돼요. 말이 끝이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혹시 부자라면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잘 버티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다. 이게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보면 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열처녀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이야기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기다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하다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약속받고 10년간 아들을 못 얻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해요. 딴짓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대안이 있었어요. 추진할 부가 있어. 부자였기 때문에. 결국 부자니까 딴짓합니다. 첩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다 부자라서 생겨난 문제예요. 가난하면
기다리는 것 외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꼭 부자가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대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예. 그래서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억울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과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는 막 부르짖습니다. 딴 건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 과부가 부자였다면 변호사를 고용했을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인맥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청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해결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난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다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삶이 일상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단순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임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무비보셋에게 임한 은혜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죽은 개라는 태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자기를 비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의 복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의 삶은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도록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십니까? 비참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개와 같습니다. 혹시 로드발이 머무십니까? 로드발 어느 한 구석에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거나 숨을 수밖에 없는 쪼그라든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무비보셋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오늘 이 밤 그렇게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에 임하는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